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 가시밭길 인생 허덕이면서 갈 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각자가 인생에 짐과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 여러분들의 힘든 어려운 그 십자가 그 짐을 주님께서 함께 져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반주에 맞춰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이런 어려움과 이런 인생의 짐과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나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과 지혜와 또한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전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아버지 질고가 없는 사람, 고난이 없는 사람, 역경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위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여종과 남정들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해방을 누리는 저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 툴툴 털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로 나오는 부활의 증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사람들 승리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기고 하늘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두 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오늘이 종료주일이지만 이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지만 부활의 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영광 올려드리고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복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고 사망이 무너졌다 이제 사망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거룩한 주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이곳까지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예배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의 은총과 충만함의 역사가 넘치는 복된 예배 되기를 소원하올 때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9번 종료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끄르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12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송 올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영수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은혜와 사랑 속에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게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우리 죄의 본성으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의 모습들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큰 변화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 시간들이 나라의 더 큰 분열과 아픔과 고통으로 흐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뉘어졌던 마음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며 서로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 눈빛과 손을 사랑으로 마주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봄날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봉사와 헌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특별히 화마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그 아픔의 시간이 속히 지나고 일상으로 하루속히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밀양감리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 매일매일 묵상하며 그 말씀 위에 은혜의 복을 내려주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지목들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응답받고 주님의 귀한 손길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날로 날로 예배의 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다가오는 세대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과 약함,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을 당하며 지금도 병마와 싸우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안수해 주시옵시고 믿음과 소망을 주시어서 치유되게 하시고 병상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있는 가정들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그 낙심된 마음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박신원 권사님의 특별 찬양을 흠양하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어 우리 마음의 새로운 결단과 다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권사님의 기도에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죽일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께서 죽이려 하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예수를 만지면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는 빌립과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을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박신홍 권사님께서 특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자가여 찬양이가 됐다고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내 믿음을 보인할 때 우리가 여기 있나도 고백하는 우리 가족들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와도 거쳐놓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성을 구수하니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품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속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할렐루야. 예, 우리 큰 은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있는 분하고 한번 우리 모닝 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주간 첫날에 해당되는 종려 주일 그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 시작해서 이 한 주간이 고난주간인데요. 특별히 거의 모든 교회에서 아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할 텐데 저희 교회도 내일 새벽부터 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그 밤에 마지막까지 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최후 만찬 다음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을 함께 깨운 분 알겠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방앗간에 가면 기름 짜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 올리브를 5번 짠대요. 그래서 마지막 그 기름기는, 수분기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짜고 짜는 것이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이 헌신하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만이라도 함께 새벽을 깨워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17년 1월 25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산림청에서 백두대간 이 호랑이를 복원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백두산 호랑이 2마리를 대전에 있는 동물원에서 이제 분양을 받아서 잘 키웠어요. 11살짜리가 금강이고 15살짜리가 두만입니다. 금강이 두만이를 호랑이를 키운 거예요. 잘 키우다가 얘들을 이제 자연 상태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생태계가 복원이 되니까. 그래서 봉화에 있는 경북 봉화에 있는 이 백두대간 수목원 호랑이 숲이라고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2마리를 금강이하고 두만이를 호랑이 2마리를 다 이식한 거예요. 그런데
1월 25일 날 넣었는데 9일 만에 수컷 금강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걸 이제 그쪽에서는 폐사라 그러거든요. 그 짐승이니까 폐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검을 해보니까 사인이 이제 만성 신부전증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게 뭐지 하니까 원래 이 그 금강이가 대전에 있을 때 좀 아팠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몰랐던 건데 조금 복균하고 있었지만 얘가 이렇게 대전에서 이까지 오면서 뭐 차를 실어 왔겠죠. 막 엄청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자연으로 갔는데 거기서 원래는 이제 토끼도 잡아먹고 멧돼지도 잡아먹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인공 상태에 있는 친구들이라 이게 못 하잖아.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그 다 인위적으로죠. 뭐 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호랑이가 다니는 길목마다 다 놔뒀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이런 먹거리를 갖다 할지라도요, 이 두만이는 이걸 잘 먹은 거예요. 먹어가지고 암컷 호랑이 두만이는 살았는데 나이도 많아 15살이에요. 근데 금강이는 11살 수컷인데 얘는요 스트레스도 받고 아무리 있더라도 그거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어버리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학자들은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질병도 있었지만 더 큰 원인은 이 현장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굶어 죽은 것 같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한번 접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의 빛이 교회의 소금이 되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잘하시죠. 그 말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는 따라합시다. 교회에 와서는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거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금강이는요 그걸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 적응하지 못했고 거기에서 폐사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도 하고 차례도 하고 금식도 하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빵 터져야 될 곳은 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빵 터질 수 있는 듀나미스 능력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종료주일이고요. 제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선택했는데요. 여기도 보면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군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진짜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시고, 기왕 여러분 예수 믿는데요 무능력한 사람 되지 마시고요, 능력 있는 주의 종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됩시다. 왜냐하면 애들이요 결혼 대상자 할 때도 무엇보다 능력이 있어야 돼. 남자가 능력이 있어야 돼. 막 그거 따지더라고요. 또 뭐예요? 우리가 직장에 보면요 일을 맡겨놓으면 그 일을 못 쳐내면요 굉장히 서로가 피곤하잖아요. 저희 교회 와가지고요 제가 많은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했잖아요. 근데 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 오랜 기간 동안 전도사, 부목사, 뭐 이렇게 뭐 소속 목사하면서 훈련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복되게 이끄는 부족하지만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을 키우셔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빛을 내시고요 또 교회에서도 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본문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장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6월절 아시죠? 6월절이 언제 나온 절기입니까? 그렇죠? 모세 출애굽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이 바로가 있는 애굽은요, 영적인 의미로 따라합시다. 세상이에요. 이 세상 속에 있으면 진정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하나님께서 말로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돼 했잖아, 그죠? 여러분 구약의 판도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아멘 하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바로는요 안 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로 하셨는데 안 돼, 안 되겠다. 예, 정말 맛 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피, 개, 이, 파, 가, 독, 우, 매, 흑, 장. 목사님 뭔 소리 하십니까? 성경 보고 오십시오.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피, 개구리, 이, 팔 이런 건요 애굽의 신들입니다. 아니 얘들 더럽죠. 이도 섬기고요. 막 그래요. 애굽 사람들은요. 막 파리도 섬기고요.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만큼 애굽이 그렇게 잘 나가던 날이지만 영적으로 무너진 거죠. 근데 9번째 이르기까지 바로가요 들을 것 같다가 안 듣는 거예요. 마치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할 것 같다가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로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다가 안 되겠다. 라스트 하나님께서요 뭘 주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장자의 죽음, 초태생, 모든 첫 것을,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든 첫 것을 다 하나님께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로가 난리 났지 않습니까? 왜? 자기의 왕자도 죽어버리니까 난리 난 겁니다. 그래 그때에 애굽 땅 고센에 있는 이 히브리 민족들도 원래는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믿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집마다 양을 잡아서 뭐예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문 설주문이에요. 기둥과 그 다음에 인방 위아래 바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10번째 재앙의 신이 왔다가 뭐하리라? 넘어가리라. 이게 한자말로 유월, 영어로 Passover입니다. 그로 똑같은 날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무슨 날? 죽음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어떤 날?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선지서에 딱 똑같습니다. The day of Jehovah, 여호와의 날이 믿음대로 살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심판의 날이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시집 갈 때 생각해 주십시오. 시집 갈 때 설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우리 모두가 다 남녀노소 우리는 거룩한 신부래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 설렘, 그 두려움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서 구원 영생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는 예루살렘이 5만 명 정도 살았대요. 그런데 유월절 절기가 되면 대략 50만에서 100만 정도가 모인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딱 모이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예요?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입성하시는 날이 어떤 날이다? 종려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습니까?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베다니 제가 다 설명했죠. 베세나 해가지고 무화과의 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살았어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뿅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능력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막혀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암이 아니라 왜 암 걸렸다 하면 사람이
뭡니까? 아,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죽었구나 아니라 나사로는 죽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막혀있고 닫혀있고 꼬여있고 그랬다 할지라도 믿음이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딴 걸 떠나서 우리나라 역사만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나라가 이 조선 땅에는 어둠의 땅이라 그랬습니다. 1884년 85년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에 한국은 소망이 없는 나라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인습이 있고 신문 제도가 있고 계몽도 되지 않고.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아는 최용진 주임이라는 분이 인도를 갔다 왔는데요,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왜 평소에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로 선교지에게 가보면 한국에 태어난 것 자체가 기업병이 있는 나라고 축복의 나라는 거라는데, 자기가 인도에 갔다 온대요. 거기서 인도에는 전 세계 최고로 비싼, 그러니까 최고로 잘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개인 저택이 전 세계 1위가 인도예요. 인도의 이름은 까먹었어. 제일 이제 개인 저택이 비싼 몇백 조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갔다 온대요.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양반이 거기 갔다 와가지고요, 목사님 진짜로 감사합니다. 목사님 왜 감사해야 되는지 자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 조선은요, 지금 우리 여자 성도들은 옆에 남자 성도들하고 예배 드릴 수 없었다는 나라라니까요. 진짜 짐승마다 못한 그런 취급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을 주셨고, 이 나라가 계명이 되고, 이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를 허락해 주셔서 전 세계 10위권 7위권 안에 드는 나라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어둠의 땅이 밝은 땅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나사로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갔어요.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언니가 뭐 했겠습니까? 그렇죠. 잡채, 잔치국수 빡 해가지고 막 수육 빡 삶고 막 겉절이 팍 해가지고, 엄마 우리 예수님 오시네, 우리 예수님 오시네, 막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막내 마리아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가 시집 갈 때 쓰려고 한 결혼 지참금이요, 보통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은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됐대요. 올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한 데나리온이 아는 것처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요즘은 노동자들도 임금이 많이 세졌습니다. 15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20만 원 기준으로 하면 약 6천만 원 됩니다. 이 말은 노동자의 1년 연봉이고, 이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결혼 지참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돈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나든인데 이게 조금 무형하면 인도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오는 그 뿌리, 어떤 특별한 식물 뿌리에서 나오는 그거를 만든 건데요, 이게 엄청 비싼 거예요. 엄청 최고의 향유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요,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이걸 발을 닦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마리아가 이런 일을 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죽일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더라. 여러분, 지금 이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의 한 행동을 못마땅하자는 거예요. 제가 미쳤나? 왜 쓸데없는 짓을 하지? 이게 뭐냐면, 왜 허비하냐?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요, 오늘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주의 재단에서도 헌금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조롱합니다. 야, 그 시간 있으면 차라리 낮잠이라도 자라. 뭐 하는 짓이고? 예수 믿으면 돈이 생기나 뭐 사업이 풀리나?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는지를 모르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정말로 어떤 조롱하고 멸시하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알죠?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변화와 성장이 없으면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요, 소위 말한 제자 훈련도 받았고요, 예배도 드렸고요, 그리고 뭐요, 교회에서 재정부장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조차도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 이 그 마리아가 하는 행동의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알죠. 이 마리아가 지금 누구의 장례를 예비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한 그 무슨 아들은 하나도 몰라. 예? 무슨 아들은 전혀 몰라. 오로지 먹을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이 그런데 유일하게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밋밋하고요, 왜 헌신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면 그런 겁니다. 저는 메디칼 드라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생. 그게 보면 준환이하고 그죠? 최성화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요. 그 심장외과 거기가 준환이 아닙니까? 준환이 수영이 신랑 될 사람 그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심장이 망가졌어. 이식 안 되는 못 사는 겁니다. 가족들은 마지막 실오라기를 그걸 하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뇌사자가 생겨가지고 이제 이식받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자기가 배운 의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그 환자를 살립니다.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따라옵니다. 우리 애 살려주셔서, 우리 아버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저한테 감사하지 마십시오. 진짜 감사할 것은 이 기증자와 그 가족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 쭉 걸리면서 내 평생 내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 사회에 보람된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낱 드라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다. 큰 소리로 좀 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죽었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니까요. 이미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저는 그 은혜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간증 있지만 제 꿈이 의사의 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랬지만 근데 제 꿈이 달라졌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 있지만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해가지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령이가 율강파 그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신 길이 있겠지만 저는 저희 집사람과 가족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살리더라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이 살면요,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거저받은 은혜지만 그 거저라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거저받은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니까요. 그걸 아시면요, 우리는 흐트러지게 인생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와 명예와 공예. 여러분,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전 재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알바를 했든지 직장생활을 다녔든지 이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헌신하더라도 가룟 유다는 아이고 등신아 왜 허비하느냐 조롱하지만, 이 마리아는요, 주님의 그 가신 그 길을 조금이라도 자기가 동참하고 동력하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의 길 가면 망해요. 나중에 뭡니까? 자살하고 뭐 그거 하지 않습니까? 안 돼요. 망합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당신은 거침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본문에서 거침돌은 누굽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아무리 제자고 아무리 많이 배웠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자기적으로는 유능하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거침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봉호의 방해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요, 디딤돌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쭉 나갑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오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종려나무 알죠? 여기 밖에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종려나무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는요, 이 작은 게 아니에요. 대추 야자 나무의 이파리입니다. 엄청 커요. 엄청 큽니다. 근데 이렇게 쭉쭉쭉 뻗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데 이파리가 좀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뭘 상징하느냐? 따라합시다. 승리.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승리의 왕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배해 가지고 이 종려나무를 끈들으면서 꽃가루를 확 뿌리면서 그들의 겉옷을 쫙 벗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메시아 오심을 그들은 고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그 황제라든지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요, 못 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말 타고 오잖아요. 여러분, 말은 그 당시 가장 지금 같은 전차잖아요. 가장 힘 있고 강한 것.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나귀 타고. 자, 14, 15, 16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즉 사람들의 기대는요, 메시아가 못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타고 백마 타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은 겁니다. 볼품 없는 나귀, 그것도 새끼. 상상해 보십니까? 어른이 쪼매난 새끼 타고 겨우 이렇게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웃기네, 웃기네. 그래요. 그런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꿋꿋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겁니다. 왜죠?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까? 왜? 그렇죠. 구약의 예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 때문에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씀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뭐요? 예수님은 이때 말 타고 오면요,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탄생부터 마지막 죽으실 때까지 it is finished, 다 이루어따실 때까지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요,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잡으러 올 때 그 로마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그거 할 때요, 그죠? 말고라 이 사람이 그죠? 막 하다가 뭐요? 귀 잘리는 그런 그저 베드로가 설쳐가지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검을 들어라 그랬어요? 거두라 그랬습니까? 거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늘에 여러분 이 전단에 이제 군단이 뭐냐면 6,000명입니다. 로마 군단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군단 12명이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못 이루잖아요. 뭐냐? 따라합시다. 죽어야 살겠고.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고 예수님은 이때 말을 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그리고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이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으로 사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자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절부터 읽지는 않겠습니다. 22절을 보면요, 마지막 달막인데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과 안데르를 통해서 예수께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쑥 지나가면 안 돼요. 이 헬라는요 이제 로마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는 이 로마의 이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이 땅끝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복음이 드디어 로마에 있는 이 헬라인이라는 걸 로마 사람 말한 겁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뭐예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봐요.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모르기입니다. 새신자도입니다. 죽는 것이 영광입니까? 죽는 것은 영광 아니잖아요. 이게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 기독교는 상식이나 이런 걸 초월한 역설의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살고 오래 살고 안 아프고 그냥 뭐예요? 그냥 떵떵거리고 많이 가리고 이것이 사람들은 성공이고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영광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영광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인생입니까? 복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복 받았습니다. 근데 왜 불평하고 사냐요? 왜? 여러분요, 아직까지 우리가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하면요 맨날 불평입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정말로요, 북한에만 가더라도요 지하교회에서 우리가 흔해 빠진 이 성경책 하나 평생 오래가지고요 발각대에 가서 이걸 다 외우고 이걸 찢어가지고 삼키고 맨날 첫날 요한복음 15장을 외우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지하교인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자유만 있는 것, 예배의 자유가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 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노력하면요 하나님께서 또 주셔요.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24절입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생명을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사회든지 내가 살라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죽으세요. 부부관계에서도요, 사실 이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죽으면요 우리 집사람이 사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살면 나도 살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요,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죽으면요 그 사람이 사는 건데 그 사람이 살면서 나도 살아요. 이게 성경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라. 여러분 이 미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라. 이번에는 끊임없이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들께서 섬김의 도를 다하시면요 주님께서 하나도
외면치 않으시고 여러분의 섬긴 건데 하나님께서 막 이자와 막 이걸 막 따따블로 막 해가지고 여러분이 요만큼 섬겼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만큼 해석해가지고 물 붓듯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곡식을 거둔다네. 생명을 사랑하면 생명을 잃을 테고 생명을 희생하면 주시리라. 죄사함 받았네, 구원을 받았네. 이 죄인 주의 종이 되었네. 이게 윤복희 씨 노래인데요. 오빠가 누군지 아시죠? 최고로 잘 나갔던 그 당시에, 그죠? 가수였는데 그 두 오빠 동생 예수님 만난 다음에 딱 내려놓고 한 분은 목사님이 되고 한 분은 이제 세상에 다 내려놓고 찬양 사역자로서 주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쓰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런 거룩한 은혜의 회복과 결단들이 있는 그런 우리 종료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미랄로서 먼저 우리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이 사회에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썩을 수 있는 섬김의 도를 다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저희들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78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목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또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감사와 건축과 성경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사오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나라 확장되는데 존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120세가 되도록 85세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세지 않고 강건했던 모세와 요서와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새벽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부모의 새벽기도는 자녀 손주들의 평생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보행할 때나 식사하실 때나 강건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장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년들이 세상에서 이 험악한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고 사업할 때 직장생활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새 힘과 능력 주셔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직장이 빛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동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부유한 자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끌고 갈 수 있는 주도적인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친구, 직장, 배우자, 아버지 하나님의 선배님들 만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환우들 있습니다. 이인수 집사님 몸이 많이 회복되어 가지고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인수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각종 아버지의 아픔과 질환이 있지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흠이 없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이 주의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보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다 오시는 분은요 개인별로 교회에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오면요 몰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담임 목사가 잘 할 테니까 여러분 오셔서 함께 새벽을 깨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금요일 날 우리 성경 읽어진의 구약반 계속되니까요 함께 하시고요.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식사하시고 1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시면 우리 여성교회는 미리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리 이 아리랑 시장과 이 지역에 함께 우리 부활절 우리 계란과 우리 과자 우리 꾸러미 만드는데 함께 우리가 만드는 하기시고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거미들도 좀 제거하면서 우리가 새 단장을 하는데 하도록.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의 몸된 교회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일 날에는 우리 오후에 밀양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남연회가 22, 23일 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감리사로서 가고요. 이번에 이제 감리사 그만둡니다. 제가 이제 감리사 2년 동안 했고요. 그만두니까 저한테도 굉장히 홀고분한 그런 시간이 됩니다. 기도시고요. 우리 성경 암송하는 것, 큐티하는 것 잘 하시고 이인수 집사님은요 지금 많이 회복돼 가지고요 지금 이제 언어 치료, 보행 치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게 있어 가지고요 언제 태어날지는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 재활 치료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문자 정도는 되니까요. 이렇게 좀 그렇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답이 없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세요. 예, 다 알겠지만 여러분 보낸 걸로 감사하시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남송 권사님 어머니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겁니다. 멋쟁이세요. 모자가 탁 이렇게 해가지고 봄 탁 느낌이 딱 나시고 얼마나 겁니다. 우리 일광 집사님, 이경 집사님도 올라오셨네요. 박수 한번 하시고. 자, 혹시 제가 빠진 있나요? 예. 오늘도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식사는 하시고요. 가실 수 있도록 하시고 오예배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 특별히 종료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기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께서는 영광으로 해석된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저희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는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께 영광 드리는 주의 자녀들 앞길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